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진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또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마태나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고 또 잘된 일이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식사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지금 당신의 선생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선생님께서 잘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그대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선생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일에는 선생님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먼저 금식하는 본을 보여야 제자들도 다 따라서 금식을 할 것인데 선생님이 금식을 안 하니 제자들도 다 금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왜 도대체 웬만한 신앙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 이때에 왜 선생님은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해야 될 때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도대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해야 된다 하고 금식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은 금식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러니까 7월 10일 그날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7월 10일 날 금식하게 하시는가?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금식하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용서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헌당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럴 때 너희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허물도 용서하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땅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땅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다 땅이 더러워진 것이죠. 우리 삶의 환경이 악해진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날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의 요지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금식을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않을 때가 있다. 금식을 할 때는 금식해야 되지만은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그 때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이 금식할 때인지 기뻐할 때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태와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식사 자리를 혼인잔치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다. 그러면 그 식사 자리를 잔치로 비유한다면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와 그의 친구들은 혼인집
손님들입니다. 나중에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금식하라 하지 않으라도 다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때를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흔히 증권을 하시는 분들도 언제 증권을 사야 하고 언제 증권을 팔아야 될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증권을 살 때 증권을 사고 또 팔아야 될 때 적시에 증권을 파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증권을 살 때는 자기는 팔고 다른 사람은 다 증권을 팔 때 또 자기는 사고, 이렇게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때를 잘 맞추지를 못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증권을 팔고 사는 문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은 때를 물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가? 지금은 구할 때인가? 찾으러 다닐 때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할 때인가? 아니면 금식할 때인가? 그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따라서 금식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금식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옷이 흔해서 조금만 옷이 낡거나 유행이 지나면 다 우리가 버리지만은 우리도 예전에는 옷이 아주 귀한 시절에는 옷이 좀 찢어졌다고 헤어졌다고 쉽게 옷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그 부분, 찢어진 그 부분을 다른 천을 대서 이렇게 꿰매 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말까지도 여러분 꿰매서 신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로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세마포 옷이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다른 세마포 천을 덧대서 기우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낡은 세마포 옷에다가 새로운 세마포 천을 대어서 이렇게 깁게 되면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물에 젖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 새 천과 낡은 천은 신축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 천이 훨씬 더 신축성이 많죠. 그래서 낡은 옷에 이 새 천을 덧대게 되면 오히려 그 신축성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옷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쯤은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옷만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릇도 그렇게 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그릇이 세 종류의 그릇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무로 만든 그릇입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은 가볍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지만은 단점은 큰 그릇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릇의 사이즈대로 모든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은 있었지만은 잘 깨지고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세 번째, 이 가죽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그릇은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통째로 벗깁니다. 그래서 목 부분과 다리 부분을 꿰매게 되면, 묶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주머니가 되는 것이죠. 가죽은 탄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양가죽 속에다가 새로 재배한 그 포도주, 새로 수확한 포도주를 담게 되면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고 발효가 일어나는 만큼 탄력이 있는 가죽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서너 번 하게 되면 가죽이 꽤 넓은 가죽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에다가 물을 담아서 쓰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담아서 쓰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만든 그릇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포도주를 담아서 쓰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때마다 발효는 일어나고 가죽은 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신축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성이 다하게 될 때는 그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들이 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새 가죽 부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렇게 전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어떤 자기의,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식에 대한 것도 한번 전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주일 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 슬픈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꾸 금식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고 금식하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얼마나 자주 금식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게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던 금식 기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금식 기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금식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또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지. 아니, 일주일에 2번도 금식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이에요. 이게 다 전통에서 나온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보면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또 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고정관념은 그렇게 사람을 보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실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생긴 자기 의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금식을 하면서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속주일날 금식해라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는 금식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금식을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식한다는 그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에게는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금식을 하는지, 금식의 의미가 뭔지, 금식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저런 책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자기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자, 이런 고정관념과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일부러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까지 찾아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 의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선했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이나 기적이 정말 특별났기 때문에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간극이 생기는가?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의로 예수님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새 포도주인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인 어떤 전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나 또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의로 담을 수 없고 새 가죽 부대로만 담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 복음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비두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또 너희들의 의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아야 된다. 계속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내 고정관념이나 내 의로 그냥 그 새 포도주를 자꾸 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담을 수 없는데 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냐? 낡은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으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주님이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금식을 하지 못하는지, 금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다. 왜냐하면 지금은 혼인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신랑과 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잔치구나 하는 것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 의로 복음을 담고 말씀을 담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자꾸 말씀이 아닌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고정관념이나 내 의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많은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필연적인 것입니다. 옛날 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던 그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남한산성에서 이제 칩거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사실은 좀 생각하는 것이 예전 같지 못한 그런 때도 있으셨어요. 한 번은 이제 교계 이제 원로급 되는 목사님들이, 뭐 쉽게 말하면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진 목사님들이 이제 한경기 목사님이 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위문차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많은 이제 덕담을 이제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면서 그 중진들이, 목사님, 저희들에게 그냥 좋은 덕담 한마디,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한림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냥 쉽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중진들이 다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아니, 자기들은 지금 교계에서 다 이제 어른들인데 그런 우리를 보고 마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수근수근한 거예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일 거야. 이 얘기들이 이제 분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든 그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고, 장로라는 직분 내려놓고, 권사라는 직분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사실 한 번쯤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막 쏟게 되면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우리 눈에 허물이 보이고 비판할 게 보이고 이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내 고정관념, 나의 의, 이것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믿음을 새로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내 의의를 깨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픔이고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달마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 건 고통이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항상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시킨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 그 정도의 신앙이 좋은 분에게 저런 것이 꼭 필요할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안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통에 응한 고정관념, 율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기의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한 성경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은 그 중에도 문득 자기가 율법으로 인해서 생겼던 자기의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이렇게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도 그것을 계속 깨트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끝까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틈만 주면 불쑥불쑥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다를 수 있어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나 또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의를 계속 깨트려 나가는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때를 가르쳐줘요. 때를 분별하게 해줘요. 지금이 금식할 때인지 지금 기뻐할 때인지를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 왜 금식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믿음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성경 말씀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에는 반드시 새 가죽 비두가 필요해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둘 다 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냥 옛 가죽 부대로 만약에 그렇게 담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복음도 복음되지 못하지만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시험에도 들고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오히려 뭐 어떤 유익을 주기보다는 사실 나에게 더 큰 어려움만 안겨다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보상작용이 나타나요. 보상 동작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교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장로고, 생각 맞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갈등이 없이 아주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로 담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보상 행위라는 거예요. 보상 동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나의 의를 깨트리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아픔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작업과 노력이 있어야만 새 포도들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자기의를 깨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고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의를 계속해서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의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증거하는 감사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기쁜 것처럼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